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꿈꾸시는 분이시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결핍도 많고 부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희망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소망이고 희망이란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삶을 놓아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곳곳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뭐라고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관 백성이니. 근데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에 하나님 교회에 계셔요,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우리 관계 가운데 계셔요라고 어떻게 당당할 수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참 악하고 결핍이 많고 우리는 생각조차도 더러운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그리고 그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독특한 삶의 공동체.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가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을 끌려간 데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밥 어틀리라는 목사님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인의 도시에서 이방인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유일한 예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당시 그들은 곡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며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7절에 보니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 말씀은 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아주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 하셔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장소에 있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선봉에 서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곳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다면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입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빌려 살아도 꼬먹고 살아도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며 손해보고 살아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확한 이런 마음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승리하고 뭔가 기도하니 쫙 성공이 따라와야 되고 특별한 사랑을 받아야 될 것 같죠. 그런데 포로로 간 곳에서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가정을 이루라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그 땅의 번성 평화를 놓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특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살아가는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책을 쓴 저자는 앞선 베드로 전서 2장 제가 설명드린 그 구절에서 단어 하나를 주목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소유가 된 백성. 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예. 근데 이게 뭐라고요? peculiar 이렇게 써 있어요. peculiar people. 그러니까 이게 킹 제임스 버전엔 독특한, 이상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번역하면 동그라미인데 하나님께 속한 독특한 공동체라고 하는 번역은 뭐예요? 무슨 표예요? 별표라는 거예요. 아주 저명하고 복음주의적 주석인 WBC에서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독특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설고 기묘하고 이상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한마디로 쉬운 말로 얘기하면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달라야 하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다르게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문서 중에서 디오게네투스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 편지는요, 당시 기독교 로마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차이는 국적의 문제도 아니고 언어나 문화의 차이도 아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자신들만의 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서 따로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신들만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아주 괴팍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곳이 그리스이건 이방 땅이건 자신들이 사는 곳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한 의복 문화와 먹는 것과 그 밖에 다른 습관들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의 공동체는 아주 주목할 만하고 몇 가지 놀라운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의 나라인 고향에 살고 있으면서도 행동을 지켜보면 나그네처럼 행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운명이지만 육신을 조차 살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시민권은 하늘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주어진 법을 준수하지만 법을 초월하는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꿈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계십니다. 세상 보통의 사람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관계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 보기엔 독특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당연한 것일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들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배신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키지만 기독교인들은 영적 바벨론에 살아가면서도 그 땅의 평안을 위하며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육신을 조차 살지 않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느 곳이든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참으로 영적으로 참 어려운 삶을 살다 하더라도 여러분 삶의 방식을 바꾸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이사를 가든 여행을 가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루틴을 지키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사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정 방식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여러분 욕을 함부로 꺼내지 마십시오. 판단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손을 내밀어 가십시오.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도통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믿는 공동체. EBS에서 방영된 독자 생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독자,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사람의 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300여 년 전 인류 최초의 쐐기 문자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독서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읽기의 능력이 발전했어요.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으로 읽기가 대중화가 되었고 70여 년 전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읽기가 다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보고 책으로도 보고 종이책으로도 보고 여러 가지 인쇄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디지털인 이북과 아날로그인 종이책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실험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읽기의 습관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사람들이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다 보니 얇게 보기, 그리고 훑어보기가 습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메리칸 대학교 언어학 명예교수인 나오미 베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훑어 읽기는 디지털로 읽을 때 발달하는 습관이며 빠르게 읽고 여러 화면을 오가며 얇게 읽기는 습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읽기 습관이 이제는 인쇄물을 읽을 때도 이런 방식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종이 A4 용지 한 장에 있는 정보를 읽기는 읽었으되 그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시되어 있는 것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나눠주는 아이들의 이 가정통신문에 적혀있는 내용을 전혀 나눠주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글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먹든지 하는 일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거나 얇게 읽거나 훑어보면 안 됩니다. 스캔하듯이 읽거나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내 방식대로 내 눈높이대로 읽은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8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노란 줄이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 말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전체 구절이 1600개가 넘습니다.
근데 한 번이라도 말씀이 들어간 구절이 40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개 구절을 읽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말씀이 나와요.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 마음간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얇게 보거나 훑어보거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쉽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거룩한 말씀을 얇게 보거나 훑어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8절 9절의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보고 얇게 보고 훑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에 미혹되고 꿈을 믿게 되고 거짓 선지자를 믿게 되고 거짓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 분별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 주님의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경고도 하시는 것이 맞지만 그 꿈을 믿지 마십시오. 요즘에 제 친구가 자꾸 전화가 와요. 자기 꿈에 우리 교회가 자꾸 나온대요. 우리 중고등부가 사람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 막.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지난번에 전화 왔어요. 아동부가 앉을 자리가 없대요. 어떻게 되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계와 알지 못한 사람들 통하여 우리 교회를 기독케 하시는구나. 중보하게 하시는구나. 기억나게 하시는구나. 꿈과 위로, 꿈의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별의 능력인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이 있어요. The Experience That Counts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성경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미국의 대부흥 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거나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병이 고쳐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때로는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걸 많이 경험하면 목사님이 그런 부흥의 모습들을 이끌고 가는 부흥사 아닙니까? 근데 책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 목사님이요, 영적인 감정, 거기에 뭐가 있냐면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경외심이 나타나고 사모함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애통함이 나타나고 감사와 열심 등이 나타나는데 분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뭐냐면 사랑이란 감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부흥사이신 목사님도 많은 성도들에게 분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종교적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챕터도 아주 두껍게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감정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 사랑도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에서 이 3가지만 골라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욕망과 감정과 경험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샅샅이 살펴봐야 돼요. 2번째, 시작. 우리는 믿음의 영적 체험이나 경험 중 어떤 것을 격려하고 어떤 것을 배척해야 하는가?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3번째, 시작.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여러분, 항시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 분별의 능력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바른가? 내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한 바른 성경 읽기, 깊이 있는 큐티와 구속사적인 묵상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명철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사람들의 입은요, 깊은 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야 돼요. 그 말과 생각이 달라야 됩니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몰려 붙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깊은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회복을 선포하는 공동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금방 회복될 거예요,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7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회복하심은 우리가 포로 생활 중에도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갔어요. 하나님은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앞선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만 가지고 해석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네.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깊이 알고 경험적으로 경험했던 그 지식이에요. 근데 생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차 샤봇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워둔 치밀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계획이라고 너희를 위한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매우 치밀하게 너희를 향한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남자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그냥 차가 털털털털 거려가지고 급하게 옆에 섰어요. 그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가지고 이쪽 저쪽 있다가 그냥 트렁크 한번 열어보고 이쪽 저쪽 보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이 딱 옆에 차를 대고 내렸어요. 근데 양복을 잘 입었던 신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차를 들어보기를 원했어요. 멀끔하게 차려입은 이 사람이 기술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 그러나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신사가 어땠어요? 몇 번을 이렇게 보더니 손을 움직여 엔진을 부드럽게 작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깜짝 놀란 그 주인 남자는 감사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멀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 차를 내가 가장 잘합니다. 여러분, 차를 만든 사람이 차를 가장 잘할 듯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회복을 명하십니다. 회복을 명하셔요. 삶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예화입니다. 오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한 번 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로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금세 성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앞서 있는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6개의 구절을 쭉 읽을 거예요. 3개 구절은 저 혼자 읽을 거예요. 3개 구절은 여러분 같이 읽고 할렐루야를 나중에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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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뜻하지 않는 일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